2018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벽 기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이제 내년에는 또 내년의 새벽 기도를 또 기대할 수 있겠죠. 1년 동안 꾸준하게 달려올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자신을 세워나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 짧은 거지만 올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마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 30절은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헤롯 빌립 2세가 다스리던 팔레스타인 북서쪽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 길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시고요. 또 그리고 함께 제자들의 그 고백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개인의 차원에서는 각 개인의 구원과 심판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면서도요. 동시에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약 1년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이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도 구속사역을 계승해 나가야 할 제자들에게 정말 중간 평가와 같은 어떤 그런 중요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그 의미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사실 오늘은 볼 수가 없고요. 새해, 다시 내일, 첫날에 우리 뭘 볼 수 있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막는 모습들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사람들의 반응과 제자들의 어떤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7절을 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요, 주님은 베세다 마을을 떠나 이렇게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역의 여러 마을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옛날 성경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 북쪽 40km 지점에 위치한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요, 행정구역상은 여러 마을들을 포함하고 있을 만큼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을 때는요, 저 여기를 가봤거든요. 그런 마을들은 전혀 이렇게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주위에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었다고 지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분봉왕 헤롯 빌립이 기존의 도시를 더욱 확장시켜가지고 자신의 이름인 빌립과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의 이름인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를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왔을 때 이제 제자들은 좀 영안이 열렸습니다. 몇 개 안 되는 떡덩이로 수천 명을 이렇게 먹인 놀라운 기적을 2번이나 체험하게 됐고요. 또 예수님이 또 이렇게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사건을 하고 나서 비로소 좀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생각들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을 보면 처음부터 메시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중간에 그들이 메시아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확신하게 된 것이 이제 1년을 남겨둔 이 시점에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쫓아다니는 그들이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어 쫓아다닌 건지, 병낫기를 원하는 건지, 다른 뭔가가 있는 건지를 이제 주님은 아시고 싶었던 거겠죠. 그죠? 물론 사실 아시죠. 그죠?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례 요한식으로 또 엘리야식으로, 여기는 기록 안 됐지만 마태복음 16장 그 14절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고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운동, 또 어떤 의미에서는 신비운동, 어떤 의미에서는 막 좀 파괴적이면서도 어떤 좀 뭔가 비판적인 것, 또 그러면서도 선지자,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는 이게 알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았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눈이 열렸을 건데요. 사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질문하셨고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시고 당신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본 거죠. 우리와 다른 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거죠. 자, 마가복음 8장 30절 마지 보면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메시아가는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다른데 발설하지 않기를 엄격하게 이렇게 금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 경고를 딱 하신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진정한 사역의 본질을 몰랐던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정치적인 구원과 정치적인 자유만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요, 자신의 신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단적으로 막으셨습니다. 막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쪽으로 계속 또 1년 동안의 사역들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긴 하셨죠. 자, 내일 우리가 볼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고난을 처음 끄집어냈을 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셔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안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회당을 돌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특히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증거했다는 부분에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 간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시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인도받는 사람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았던 이유를 알고요,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불신자와 정말 구별된 정말 다른 인생을, 중심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그런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특히 전도에 방향 맞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빛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극히 선한 것, 가장 복음적인 것을 분별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알다 보니 이 복음을 통해서 생긴 의가 진정한 의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올해 마지막을 또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이더라도 말씀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2019년에는 더더욱 하나님과 통하는 그리스도 되신 주님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